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만 극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이 자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주님만 노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은 주님의 것, 주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 손 내미는 모든 자들 주님이 잡아주실 것이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한량한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랑이 멀기만 합니다. 다 받아줄 듯 하지만, 다 용서할 듯 하지만, 다 내어줄 듯 하지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아픔이 오면 어느새 가장 차가운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가장 닫혀진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가장 사익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 원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아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을 모두 아십니다. 나를 비워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믿음과 신앙이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악의 공격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소심하고 부끄러운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무한한 용서와 그 무한한 기회와 그 무한한 용납을 우리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라나는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과 구원과 진리가 이들을 통하여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 없이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모이는 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소중한 만남 되게 하옵소서. 각박한 이민자의 현실 속에서 넉넉하고 친절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와 빛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끝까지 간구의 손길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의지의 손길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갈망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진 마음,
안일해진 마음, 뒤로 물러나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님 다시 연초에 시작했던 새로운 마음들로 무장시켜 주시고 남겨진 하루하루를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주님께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지금 사람을 가리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미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완전히 주님의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나는 완전히 주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통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보통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사회적인 관계나 친구 같은 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특별히 유대 관계가 깊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보통 각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야. 내가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사람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야. 목숨이 다하는 동안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함은
바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고, 주님이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 가는 그 시간까지도 영원히 함께 있을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는 진정 주님과 상관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진정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인가요? 나는 진정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인가요? 나는 진정 영원히 우리 주님의 책임 아래에 머물고 있고 싶은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자들은 이미 주님과 상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로 주님과 상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적어도 우리 자신이 주님과 상관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임에는 분명하다. 내가 진짜 지금 이 시간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것이 확신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들 모두는 이 시간 주님과 상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건드려져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은 모두 다 그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우리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신맛이 우리의 맛이지 그 맛이 다른 누군가가 느끼는 맛은 될 수 없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존재가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신맛을 느낀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신맛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고 내 이가 시킨 것이고 내 자신이 믿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고 내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천국에 간다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의 고백, 내 신앙, 내 믿음으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바로 우리의 의와 불의가 결정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바로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고백입니다. 철저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
주님이 다른 누구의 주님이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와 함께 하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그를 데리고 가고 싶어도 언젠가는 그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사람을 가리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로 가게 되는 그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비록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는 같이 머물러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으로 그 사람과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인 듯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만나야 할 플랫폼은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만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속함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어떻게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answered, unless I wash you, I have no part with me.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나를 씻어주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씻어주셔야만, 주님이 나를 씻어주셔야만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도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고 계십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오늘 일부러 이런 행동을 제자들에게 취해주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집 밖에서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이 앞과 뒤와 옆이 다 뚫려 있는 샌들과도 같은 신발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바닥은 도로 포장도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흙바닥이었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대부분 건조한 기후의 날씨였기 때문에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을 돌아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들의 발 위에는 온갖 흙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었지만 사람이라면 거의 다가 그 자신들의 발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집안에는 신분이 가장 낮은 하인 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대야에 물을 받아와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 발을 씻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장 낮은 일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는 어떠한 상징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발에 묻어있는 흙과 그 흙먼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묻어있는 죄악을 상징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발 위에 흙먼지가 쌓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 죄는 어떠한 죄일까요? 이 죄는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들을 갈라놓는 죄였습니다. 마치 이 죄는 홍해 바다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시나이 반도를 갈라놓고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모압 땅과 가나안 땅을 갈라놓고 있었던 것처럼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들인 우리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도 오지 못하고 인간들도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 죄악의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던 것처럼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지만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호세아서 11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지만 사람들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향하여 손을 뻗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인간들도 돌아와야 할 텐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할 텐데 사람들이 도통 꿈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으면서도 그들은 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자신이 가까이 가기만 되는 문제인데 그들은 늘 할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싫다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이신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상관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이를 거절했고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거리입니다. 진짜 죄는 우리가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는 하나님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핵심이 거리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착함, 어떤 의로움, 어떤 좋음,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자체가 거리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면 또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가면 또 거리를 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는 결코 좁아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바로 이 거리를 좁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저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인간들, 죄인된 그대로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인간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끝까지 상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신의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도 보십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서 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후반절의 말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거리가 좁혀졌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구원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 씻음,
바로 그 죄의 씻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상관이 된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죄 씻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죄 씻음을 어떻게 나의 죄 씻음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죄 씻음을 나의 죄 씻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 죄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를 자백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죄의 자백이라고 하면 나의 죄를 주저리 막 이야기하는 것을 죄의 자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자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죄 씻음을 나의 죄 씻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동의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옷을 씻기 위해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씻기 위해서는 내 몸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씻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씻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꺼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꺼내놓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싶어도 그 죄를 씻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씻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반드시 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람, 바로 주님이 내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그때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씻어주심이 예수님과의 상관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주님과 철저히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과 상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다, 목욕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 안에 담갔다가 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 전체를 완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내신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과 완전히 상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어떤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진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과 완전히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주님께 각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갈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감과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범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들이 있을 때에 이제는 주님을 피해 더 이상 달아나지 말고 날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른 누구의 주님이기 이전에 나의 주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모두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모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주님 때문에 모인 자들이고 주님과 상관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공통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집함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죄사함의 경험을 우리가 늘 누려가며 주님과 한 몸 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 안엔 우리 하나 같이 찬양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 각자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감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감을 멈추지 맙시다. 예,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보는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진자매도 오랜만에 나왔고요. 저기 뒤에 우리 유비쇼 우리 청년 여학생들인데요. 예전에 한번 교회 나왔었어요. 근데 다시 또 오게 됐습니다. 이따가 같이 또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또 친교가 있고요. 또 같이 오늘 주일 말씀 또 들은 것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 패밀리 서비스로 드리고, 또 이제 대강절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알리는 그 4주 전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주일입니다. 우리가 12월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지난주에도 예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 그리고 입교 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결정을 또 하는 데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경건 예배는 11월 말일까지 진행이 되오며 내년 2월부터 다시 새벽 기도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 벌어졌던 그 좁혀질 수 없던 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좁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하는 그 순간에 망설이지 말고 나의 주님으로 돌아가며 나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가정과 기업들이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주님과 한몸됨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힘쓰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써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